안녕하세요. 예, 오늘 화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눈이 온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가 눈이 왔대요? 설악산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곳이 설악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첫눈도 내리고 금방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가을이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또 겨울이 와서 조금 아쉽죠.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겨울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좀 가을이 빨리 가는 게 아쉽고 좀 더 있으면 더 좀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갑자기 오는 겨울을 맞게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렇게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97년에 호주에 아주 유명한 스키 리조트의 그 스레보드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생존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어요. 바로 스튜어트 다이버라고 하는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 및 4,000톤 굉장히 무거운 그 4,000톤이나 되는 그 콘크리트 슬래브 밑에 그 건물 잔해에 매몰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살게 되는데 이 4,000톤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조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6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좁고 깜깜한 그 공간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이 65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오는 그 고통이 더 컸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하는 정신적인 그 고립감, 이 어둠 속에서 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하죠. 이 구조대가 이 4,000톤의 그 잔해를 한 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부시고 막 하다가 또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구조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마치 이 태아가 그 엄마와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스피커와 그 마이크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메시지를 줬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꼭 구하러 갈 거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응급구조사는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교대 없이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된 후에 이 스튜어트 다이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반복적으로 나에게 건네줬던 그 말,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확신의 그 메시지가 나의 생존의 그 의지를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떤 이 물리적인 근거나 증거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반복적인 확신 속에서 그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애예배 6장의 믿음과 받으심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생애예배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된 상태와 회개와 고백과 헌신의 단계를 밟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6장에 왔는데, 6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단 하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믿으라 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증거나 이성적인 근거를 대기보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영적으로 고립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 무력함이 이 죄로 인해서 꿰진 그 근원적인 그 분리 불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무력함이.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의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인간의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근원적인 이 분리의 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과 이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49쪽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본질적인 그 절망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단순히 어떤 그의 질병,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당시 질병을 죄의 결과로 봤던 그 유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병이 죄악된 생활의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 사회적인 낙인과 더불어서 양심의 그 스스로의 양심의 이 가책이라는 그런 영적인 절망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자기 정죄의 그 감옥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염치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도덕적인 마음이죠.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인이었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다. 이 도덕적인 삶에서는 이 염치가 참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떨까요? 염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끄러운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아주 그 작은 마음마저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사탄이 이 염치와 자기 정죄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를 붙잡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너는 아직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중풍병자의 육체를 고치시기 전에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참된 필요, 즉 이 죄로 인해서 근원적인 불안과 이 정죄감을 받는 그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먼저 치료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과 절망으로 희망을 잃어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려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아주 작은 믿음, 정말 신라 같은 그 믿음, 혹시라도 하는 그 희미한 믿음의 빛을 다시 싹 틔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염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했다. 염치를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이 물리적인 그 현실의 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그 친구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결국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운반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폐 행위를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그 행위는 단순히 그 흙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주택 구조와 법규를 무시하는 아주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깨고 한창 설교 중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탄을 받을 만한 아주 파격적인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나무라셨습니까?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믿음의 담대함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그분이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염치 있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테크논은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 자식아라는 그런 아주 좀 지극한 애정과 친밀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또 법적인 상속권이 담긴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부끄러움을 이제 무릅쓰고 염치를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어떤 지탄까지 감수하며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시듯이,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안심해라.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아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안으로 영원한 상속자로 이 중풍병자, 이 병자를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이 자녀됨이라는 이 근원적인 관계 때문에 이 선언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칭이 단순한 어떤 칭찬이 아니라 이 죄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전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 담겨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보다 먼저 이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 이 죄사함, 이 근본적인 필요와 동시에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신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염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치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들 혹은 도덕적인 그 부채감으로 인해서 주저하게 되더라도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선물을 받으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어떤 부담과 계산을 먼저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으면 마냥 좋아하죠. 내가 그걸 나중에 다시 갚아줘야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선물 받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기뻐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은 어떤 계산 없이 기쁘게 받아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제가 어떤 행함으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그래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노력으로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그 구원의 길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 이후에 이 감사의 표현이지 구원의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이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예수님께는 정말로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그 염치 없는 그 나아옴을 실천했을 때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늘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과 치유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하늘의 빛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에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없는 이 죄사함의 그 선물을 아직도 영적인 그 고립감 속에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그 치유의 이야기에는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중풍병자, 본인이 아닌 이 중풍병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염치 없이 나아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중풍병자였는데 이 중풍병자와 함께 그를 위해서 함께 염치를 불구하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이 많아서 막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일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행동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내 친구의 생명이 모두의 그 예배의 편의나 지붕 수리의 비용보다 더 중요했다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그 시급함 앞에서는 사회적인 염치나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전도를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 염려하고 염치를 차리려고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으다가 갑자기 찾아가기가 좀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사회적인 관계와 평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염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민폐라고 하는 사회적 염치를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지붕을 뚫는 그 민폐를 감수하는 그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테크논의 그 음성을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어색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초청에 냉담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사회적 지붕이 깨지는 듯한 그 부끄러움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염치 없는 그 초청의 그 용기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 염치 없는 사랑이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앞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고 지붕을 뚫는 그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슬프게도 모두가 이 기쁨의 빛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의 불안함은 이 중풍병자가 느꼈던 죄 때문에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불안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기득권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쌓아올린 자신들의 그 의와 권위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에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립된 것이죠. 그 교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거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지만 이들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영혼도, 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교만한 영혼도, 이 두 영혼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어떤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내 삶의 안락함과 영향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믿으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멸망,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에스겔 18장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정로의계단 52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어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염치 없음을 모두 아시면서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강력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닻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을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염치 없는 작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응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안을 이기고 이 자녀됨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의 염려와 염치 대신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작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1월 전도의 기간 우리가 지붕을 뚫는 용기로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함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